11장 45절에서 4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나사로가 살았는데 성경은 나사로 식구들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는 주로 나사로 집 식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가 오고 마리아가 오고,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그러니까는 나사로의 식구들과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막상 나사로가 살았는데 성경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뻐한 건 당연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가르친 걸 믿은 것도 당연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는데, 정작 아무것도 모른다고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과연 이 일을 통하여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게 됐느냐? 믿게 됐느냐?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령은요, 관심이 어디에 있냐? 영혼에 있다고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또는 예수님에 대해 미심쩍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 진짜 주님을 알게 됐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당연한 것이고, 깊은 진리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불신에서 신으로 되는 이 현상, 이 기적은 이 둘러선 무리들 나타났냐 이 말이죠. 4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믿었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그랬어요. 이 말은 없어도 그만입니다. 믿는 데에 관해서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마르다는요? 마르다에게 와서, 이건 아니고 마리아에게 와서. 이 집 대표가 마리아인가요? 한국말로 하면 호주가 마리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으면 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온 사람들, 위로하러 마르다에게도 왔고 마리아에게도 왔지만, 마리아로 이렇게 대표되는 것은 조금 있으면 그 향유 붓는 사건이 마리아가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알고 있으므로 보다 마리아가 유명해서 그런다, 그럴 수도 있지만, 마리아에게서 예수 믿을 만한 뭔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사람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뭔가 도움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여인에게 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당신이 메시아군요 깨닫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동이도 들어가서 내가 우리 조상들이 말한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 그럽니다. 그 말 듣고 동네 사람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진짜 그러고 와본 것이지 믿은 게 아닙니다. 왔어요. 와서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말한 거 맞네. 이분 메시아가 맞네. 이래서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믿는 거는 네 말을 듣고 믿은 게 아니고
직접 와서 우리가 예수한테 들어보고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이와 같이 마리아가 예수님 믿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 마리아의 말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뭐랄까요? 필연적인 원인이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된 어떤 이 사람의 눈에는 특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간, 문상하러 온 건데요. 그러나 뭔가 이 사람으로는 뚜렷이 잡히지 않지만 뭔가 있기는 있는 그 영광 관계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평상시에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을 보아 이 여인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평시에 예수님 이야기를 그 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대부분은 믿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자, 그러니까 이 중에는 이 상황에서는 수가 좀 적습니다. 다른 기적에서는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믿는 자가 적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이 기적에서는 이제 의심하는 자가 좀 적습니다. 근데 의심하는 자 적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참 못된 짓이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전하였다고 알렸다고는 다르죠. 바리새인들에게 의도적으로 갔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외쳤을 건데 처음부터 목적지가 바리새인입니다. 좋은 뜻은 아니었겠죠. 예.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악한 자들은 믿지 않고 악을 도모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일을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또 다른 죄를 지을 계획을 세우려고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공회를 모았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대제사장은 주로 사두개인파인데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땅에서 다 이루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매우 이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어보겠다는, 그래서 세속에 별로 물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세속주의자입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뭐였다 그랬죠? 공회. 중국의 공산당 회의에 보면 양회라고 그럽니다. 양회. 두 집단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전체 국회 같은 이 공회를 형성하는 두 집단입니다. 서로 별로 안 친합니다. 나중에 바울도 그러잖아요. 양쪽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풀려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부활에 관한 얘기가 서로 뜻이 다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죠.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교리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회를 모였다는 것은 한 가지 주제, 예수 잡아 죽인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평상시에 별로 안 친합니다. 그런데 예수 잡아 죽일 일을 통하여 그들은 뭐라면 누가 보면 당일에 친구가 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끌고 가서 신문하는 그 당일에는 친구가 됐다. 영화에 보면 공공의 적이라는 참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서로 별로 안 친하지만은 예수 잡아 죽인 데는 한 뜻이 된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헤롯과 빌라도였습니다. 참 성경이 맞아요.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행하는 짓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런 말을 수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죠? 왕과 관원들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 사상이
우리의 삶에 상관하는 것을 끊어버리자. 철저한 진화론자였던 줄리안 헉슬리가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 과학자들이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에 뛰어드는가 하면 그들은 신앙적인 표현을 못 쓰니까요. 하나님 사상이, 그러니까 기독교 가르침이 우리의 성윤리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처럼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게 실소이다. 이렇게 70년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말하면 결박이라고 말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억압. 요즘 세상에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기독교적 가부장제, 권위주의 이러면서 결박, 억압, 사슬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꼭 그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끊어버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줄을 끊어버리자. 누가요? 관원들과 군왕들이 모여 서로 꾀하여 회의하고 내리는 결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시편 2편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보응하시고 2장 7절 끝에 가면 살고자 하면 내 아들의 발에 입맞추라 그럽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꾀하냐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먼저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진단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답니다. 표적은 기적이긴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기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이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모르면 그냥 상관 안 해버립니다.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그 지식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요. 참 감사하게도 어제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 말씀도 그랬어요. 로마서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보는데 딱 이게 맞는데요. 하나님은 거의 같은 날 같은 주제를 이렇게 반복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갖다 줘도 전혀 그 증거가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자는 믿지 않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곧 있으면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초막절 가을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지금 6월절은 봄이에요. 거의 6개월 차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좀 있으면 6월절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가을, 겨울 내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하시고 요단강 근처에서 봄이 될 때까지 지금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사역 말미죠. 사역 말미가 되기 전에 한참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랄까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똑같은 나사로죠. 똑같은 나사로. 그때 주제도 뭡니까? 구원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가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살려주어서 우리 형제들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믿을 겁니다. 이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을 거고, 그래서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그 비유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들으라 그래라. 모세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성경 들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또 이 부자가 우깁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거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면
그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 이 지옥에 안 올 거 아닙니까? 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안 들으면 네가 뭘 잘못하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안 들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시겠죠? 성경을 줬는데도 못 믿으면 죽은 자 살려줘도 못 믿는 거 똑같다. 믿을 사람은 성경 갖고 충분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 누구요? 나사로가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사로가 살아가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성경을 멸시하는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가도 안 믿는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실제로 진짜로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믿지 아니하고 이것 가지고 예수 죽일 궁리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 타락한 본성이 어느 정도로 죽어있는 상태인지를 잘 몰라요.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할 때 이게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맞다. 예수가 죽은 자 살린 거 맞다라고 분명히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이 표적을 행하니 이것 말고도 많이 행했대요. 다 알고 있대요. 옛적에 그 안진뱅이 일으킨 것도 알고, 눈뜨기 한 것도 알고, 문득병자 고친 것도 알고 다 한대요. 조사해봤죠. 그럼 예수 죽이려고 뒷조사 다 했지. 소문도 다 수집해놨고. 근데 부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믿으면 되지. 안 믿으려니까 이제 궁리를 하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 하신 이 일을 인정을 해도 양심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한 게 아니고요, 무대책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오는데 이렇게 대책을 안 세울 수 있냐? 이래서 스스로 자책하는 수가 있죠. 뭐 국가 정부라든지 관원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예수가 이렇게 큰 바람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도 되겠냐? 이걸 자책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많은 표정을 하면 우리가 안 믿고 있을 수 있냐? 당장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자. 이래야 될 거를. 처음하고 똑같죠. 엊그제 우리 홍성준 전도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에도, 유대인의 왕이 왔다 그러면 가서 경배를 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으면 가서 경배를 해야죠. 그래서 안 변한 거라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하고 마치고 죽었을 때, 내가 그를 젊을 때부터 알았다면 죽은 그때까지 뭐가 달라졌을까? 처음부터 훌륭한 신앙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신앙에 많은 은혜의 계기가 있었는데 막상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과거를 돌이켜보니 그 60년 동안에 과연 우리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일어난 일이 없어요. 이 일은 많았는데 내 영혼에 일어난 변화가 없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양심적으로 돌이켜보면 변화가 일어난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짧지만은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생각하면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한 만큼, 그 많은 만큼, 그 표적이 대단한 만큼 우리도 기똥찬 저항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 잡을 정말 거기에 상하는 큰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못했다. 사람이나 몇 명 보내고 기회를 봐서 잡아오라 했는데 그거 맨날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마귀 새끼가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 커져왔어요. 그렇죠? 마귀가 극단적인 아주 큰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어버리고, 법도 하나로 묶어버리고, 나라도 하나로 묶어버리고, 지도자도 하나로 묶어버리고, 거짓 그리스도를 딱 세워놓으면 이게 마지막 발악입니다. 마귀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이렇게 커가는데 우리가 고작 몇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대책을 세웠단 말이냐? 이렇게 멍청할 수가. 제대로 된 계획 한번 세워보자.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계획 한번 세워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환란이 주님이 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날을 감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동일 원칙과 원리가 계속 반복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대로 두면 다 믿어요. 망인 어째야 되니까 예수를 없애야 됩니다. 확실하게 없애야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걱정거리가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면 모든 유대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믿을 자를 믿으면 복이죠. 증거도 충분한데.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증거가 잘못됐고 표적이 가짜인데 믿으면 큰일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큰일이란 말은 본인들 말로도 분명히 많은 표적이라 인정했죠. 인정했는데 왜 큰일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예수를 믿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믿으면 아무 상관인데 지도자요 이 이스라엘의 영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누가 믿는단 말이야.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서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참으로 메시아라 할지라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나는 그를 메시아로 안 믿는데 이것이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여러분 나사로를 살렸는데요. 좀 있으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대명절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의 수도요. 물론 신앙의 수도요. 정치의 수도. 이랬을 때 이 6월절 지킨다고 가이사랴 같은 데서 로마 군인들이 파병을 나와서 보안 유지를 한다고요. 뭐라 하죠? 치안 유지를 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올 때만 노래 불렀죠. 왜요? 왕 세우려고. 예수를 왕 세운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있겠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고 권한을 줬는데 이거 다 뺏어가지 않겠냐. 그런 말이죠.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뺏어갈 게 아니냐. 얼핏 보기에는 민족과 땅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성전을 통하여 들어오는 수입을 생각한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자치권을 줬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종교적 유익,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고요. 유대교라는 종교를 유지해 줌으로써 얻는 수입과 기득권이 상당히 컸습니다. 요거 다 빼앗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하는 말 그대로 죽은 상태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따라 다른 종류의 필요하다.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런 증거가 필요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런 증거가 필요하고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런 걸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사람이 또 하나님이 네가 믿어라 그런다 했죠. 1차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또 누군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각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어떤 인간의 분류법에 따른 사람마다 다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종류의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능력과 증언이 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실제를 보여주고 더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감사히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은혜가 이 들리는 말씀으로 충분하고요.
보이는 삶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그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믿었고 어떤 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고 해서 도리어 예수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주님 주신 말씀과 주신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와 메시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믿는 믿음의 원리와